골로새서 4장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도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그거는 다 하다 말아요. 하다 말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 내에만 우리가요, 힘들어도 계속할 수 있고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로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리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세상 것과 달라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골로새서 바울이요,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으로 쓰는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의 얼굴요, 보지 못했어요. 에바브라만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말씀 전할 때에 그때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서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세 개의 교회를 세웠던 그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위기가 있다. 그래서요, 바울은 여러분들 예수면 충분합니다. 천사 숭배, 할례, 율법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만 붙잡으세요. 혹시 환난이나 핍박을 받으세요? 예수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난 충분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비밀인 것처럼, 보물인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보물과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만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교회의 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너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분이 모든 충만, 모든 것의 으뜸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 되니까요, 예수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이 바로 누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요,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하고 왜 말씀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각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을 여러분들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지금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요동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세요.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미 벌써 우리는 영원의 시간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 우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나의 모든 지체, 죄된 것 죽이고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로 덧입으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살리심을 받았다면
용서를 받은 것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면 감사와 찬양과 말씀 안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살아야 되냐면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과 상전 가운데서 살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4장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아내와 남편, 부모, 자녀, 종과 상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감사와 만족이 있어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아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요, 위로 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부탁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바울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도에 온 마음을 다 아니지요.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들도 세월을 아끼면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기 위해서 늘 말조심. 그래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누구는 대적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누구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음 증거하면서 이야기할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도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상대방의 그 색깔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빛깔이 드러나면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아름다운 색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땅한 대답을 성령으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모두 다 하고서 예수 안에서 충만, 그렇기 때문에 위에 것 바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 근데 살 수 있냐? 없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하고서 나서는 그 다음에 결국은 복음 전파가 전부라는 걸 안다. 늘 복음 전파할 때는 말조심을 하면서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서 마지막에요, 이제 안부 인사를 하는데요, 내 옆에 얼마나 귀한 동력자가 있는지. 바울이 이제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도요, 7절부터 여러 사람들이 동력자를 소개하는데요, 그 동력자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은 것, 그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것 같아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라는 게 없어요. 바울이 혼자 아니요. 바울 옆에 얼마나 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진실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은지요.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늘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 돼요. 이 아시아는 2차 선교 때 잠깐 갔다가 3차 선교, 그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 에베소를 아시아라 그래요. 지금 이 아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요, 소아시아를 얘기해요. 에베소 선교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 3차 선교거든요. 근데 이 두기고는 이제 그때부터 알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 보니까요, 아시아에 함께 가요, 다시. 근데 이 아시아에 함께 가는 자 가운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 함께 연보 모은 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같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서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4개를 로마 감옥에서 쓴 옥진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에베소서를 쓸 때도 주기고가 같이 있어서요. 그 편지를 주기고 편에 보내요.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모든 일에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또 두기고는요. 계속 함께 있었던 동역자예요.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쓴 목회서신서거든요. 디모데에게 보내 거기 4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으로. 왜? 아시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있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말씀 선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절부터는 이제 동역자들을 소개하는데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있잖아요. 두기고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동역자가 된다면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동역자 누구누구를 소개한다면 우리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는 내가 어떠한 동역자고 내가 교회의 주의 종 앞에서는 어떠한 동역자로 함께 마음을 가는지 4장 9절을 보면요. 오네시모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네시모가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래요. 너희 골로새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근데요.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 이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 성도고요. 거기에 지도자급이 되나 봐요. 근데 그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이 오네시모가 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가서 다시 붙잡혀서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는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완전히 바울과 하나가 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됐다는 그 고백을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말씀으로 내가 낳았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혼심을 다하여 그는 내 신복이래요. 근데 혹시 그가 너에게 불의를 끼쳤거든. 그때 시대의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다? 도망가는 것 자체로도 사형이에요. 그런데 돈을 훔쳐서 도망가요? 근데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서가 지금까지 우리 손에 읽혀지는 것을 봐서는요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다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오네시모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절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바울 옆에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물 흐려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바울의 이미지까지 망가져요. 근데요 복음 안에서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도 도망자래도 살인자래도 예수 안에 그 복음 안에서는요 온전히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충만하고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면 그가 여기에 있는 일들을 다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 아리스다고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3차 선교를 할 때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 그 은장세 아데미 여신 사건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과 소란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은 사람들이 숨겨놓고요. 그때 함께 있었던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니까 이 아리스다고를 연극장으로 끌어가서 이 사람을 때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맞아야 될 고난을 대신 짊어진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예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언제 전도했던 곳이냐면 2차 선교 때. 2차 선교 때 데살로니가를 가서 그때 복음 전파가 돼서 아리스다고를 만났고 그 아리스다고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도 그곳에까지 와서 바울이 매맞아야 될 것을 아리스다고가 대신 맞아주고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는요 바울이 로마로 이제 죄수 몸으로 이송이 되거든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같이 가요. 거기에서도. 골로새서 이 4장 10절에서 이 아리스다고 같이 끝까지 있었던 사람. 근데 여기서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하고 같이 인사를 해요. 근데 이 마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왜? 2차 선교 때.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이랬는데 바울은 지난번 그 선교 때 그 밤빌리아에서 같이 가자 그러고서 시작은 같이 했는데 중간에서 그 밤빌리아에서 떠난 그 마가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맞지요. 바울의 말도 맞아요. 근데 바울은요 굉장히 일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굉장히 사람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족하기도 하지만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바울과 이 일로 심히 다툰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서 2차 선교를 떠나요. 구브로를 가요. 결국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마가였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 온전하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인데요. 거기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와, 바나바 때문에요. 마가가 바뀌었어요. 마가가 변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요 아마 마가는요 아마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사랑으로 또 보듬고 또 보듬는 그러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바울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마가가 될 수 있었어. 바울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요.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해. 내 아들같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마가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바나바만 수고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마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쓸 때도 이미 벌써 변화된 마가를 기억하면서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그를 잘 영접하라 그래요. 11절을 보면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할례파래요. 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예요. 율법주의. 야, 할례 안 받으면 야 너희는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 그런데도 그가 복음 안에서 바울이 전하고 외치는 그 바울의 기도와 사랑 때문에 이 할례파였던 유스도도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나열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 복음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는 자.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함께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동력자고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로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요.
12절에서는 특별히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이 에바브라가 누구예요? 이 골로새 교회,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거의 담임 목사인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의 기도는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한 성도 한 성도를 떠올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에바브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애써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말씀 안에서 완전해지고 말씀 안에서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그것을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는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서요,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이 골로새 사람인데요, 골로새 그 동네에요,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요, 그 에바브라는요, 그 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너희와, 이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 너희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그 세 교회를 늘 그가 수고하는 걸 내가 보고 있다. 여기 와서도 수고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래요. 누가는 의사였지만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나 봐요. 바울만 사랑해 준 게 아니에요. 그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고 그 누가복음을 쓸 만큼, 사도행전을 쓸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으니 그의 삶이 얼마나 사랑으로 넘쳤겠어요. 정말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 의사 누가는요, 2차 선교 중간에 사도행전 16장 10절 보니까요, 이제 드로아 지역에 딱 서 있는데 거기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들어와하는 환상을 봐요. 그때 그 환상을 봤을 때, 그때 바울하고 함께 동참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로라. 아멘. 우리. 이 누가는요, 2차 선교 때부터 합류한 사람이에요. 합류는 시기가 다 달라요. 하지만요, 합류한 목적과 동기는 다 똑같아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 때문에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같이 가면 하다가 멈춰요. 이 길은요, 사람 붙잡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100% 이 사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위로가 되기는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으로 흘러넘치게, 사람으로 통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요, 이 길이 사람 붙잡고서 갈 수 있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갈 때에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시점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요, 동기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 합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부터 누가는 합류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누가가 시점은 제 2차 선교 때부터 합류했지만요, 마지막 바울이 사형당하는 그 시간까지 누가가 옆에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우리가 이제 디도서도 뭐 다음에 볼 거고 다 같이 볼 거지만요. 바울이 특별히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겨놨어요. 그레데 섬에. 거기서 너가 장로들을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좀 증거해. 근데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 곳에서 사역한다고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이곳이 내 사역지입니다. 여기가 내 사명을 다할 곳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견디지 못한 거예요. 버티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디도가 어디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달마디아로. 하나님의 그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미 벌써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이 골로새서 쓴 것도 거의 AD 61년, 62년 그때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가 64년, 5년, 6년 이제 그때쯤이에요. 그 마지막, 그 2년을 못 견디고 그때 마지막에 변심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앞치마만 둘러도 덮어도 이 병이 다 나고 야 바울이 정말 학자 중에 학자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쫓아다녔는데 뭔가 마지막에 있을 줄 알았는데 뭐야 결국 감옥에서 죽어? 내가 바울을 내가 쫓아다녀야 돼? 아이고 저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그래서 데마가요 그 좋아 보이는 그 거짓된 죽음으로 가는 그곳을 마지막에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요 골로새서까지는 마지막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지만 그 후에 디모데후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고서 사형당하기 전에는 이미 벌써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들 바울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좋아하잖아요. 끝까지 바울 옆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목회하라고 보내셨으면 거기 가 있으면 돼요. 근데 자기 생각에 나 여기서는 죽을 것 같아. 근데 디도에게 그 능력 다 주셨거든요. 거짓말만 해도 너가 복음으로 그들을 바꿀 수 있어. 그가 자기 배만 위하는 자래도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어. 이미 벌써 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보냈는데 힘들다고 안 하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 형제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거기가 사명, 거기가 사역지. 그 일 감당하라고 우리를 사명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미 벌써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거. 왜요? 우리끼리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아니요.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저기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들 살려주라고. 그거 감당하라고 우리를 오늘 생명을 주시는 거. 근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아이고 나 못하겠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난 그냥 나 편한 대로 가. 나 도망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하겠어요? 그는 세상을 향하여 나를 떠났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될지는요. 정말로 은혜가 머문다는, 은혜를 붙잡는다는, 그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 정말 끝까지 함께 문안하는 사람,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제 바울이 자기의 동력자들을 다 소개하고요. 이제 너희 편지들, 이 편지 쓸 때 너희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 눈반의 집이 좀 컸나 봐요. 그 집을 교회로 썼나 봐요. 그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은 다음에 너희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바울이 라오디게아서도 썼나 봐요.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도 너희가 읽고 서로 문안 인사하며 회람 서신으로 함께 읽으라고 권해요. 왜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복음이고 우리의 심령을 다 깨우는 말씀이고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고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 편지를 왜 우리가 읽어요? 이 글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있는 모든 충만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바울이 골로새서에 아주 농축해서 썼으니 같이 회람해서 읽으라는 거.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는 17절에서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아키뽀가 그 교회 골로새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세워지는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삼가 이루라. 최선을 다하라. 충성해라.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이 있어요. 각자 그 직분은요,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준 것 같고 성도들이 세운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직분이에요. 근데 그 직분 너가 받았어? 받았다면 삼가 그 일을 충성함으로 이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바울이 눈이 아프기 때문에요, 로마서를 쓸 때도 더디오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해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요, 친히 이 아픈 눈을 극복하면서 친히 친필로 써요. 눈 아프지요? 감옥에 매였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안의 충만과 영광을 글로써 너에게 설명하고 편지 쓸 수 있는 줄 알아? 바로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오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한 번도 걷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력자들을 통해서 내가 못하는 거 동력자들을 통해서 함께 가고 주의 나라와 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은혜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줄 알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자기가 이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안에서 너희도 한 마음으로 같이 이 영광을 누리자 그래 놓고서 결국은 은혜가 필요해. 그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또한 누가 떠났지만 데마까지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동역자가 있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한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떠오르는 거.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든 어려운 일을 자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는 이 동역자와 일꾼들이 있다는 것. 우리 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계시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충만히 있다는 증거예요. 골로새서를 마치면서요,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충만하고 그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전부라면 바로 우리도 그 예수 안에 모든 충만과 모든 영광을 누린다는 것. 하지만 이 땅에서는 복음 증거하는 동안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은 거 아시는 주님께서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남은 인생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서로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